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사기서 13장. 사사기 13장 8절로 14절입니다. 8절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가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부모의 자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아이들에게라기보다는 우리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5월 달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이를 양육해야 되고 또 내가 또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딱 그 중심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믿음의 가정 안에서 내가 본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권사님은 그 길을 걸어오셨고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계신 거예요. 그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후대에게 계속해서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무엇이든지 다 해주기도 해요. 하지만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줘서는 안 됩니다. 부모이기에 내 자녀를 위해서 안 해주는 것, 못 해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부모님들 자녀 이제 1명 아니면 2명 이렇게 소가족 위주로 해서 낳기 때문에 아이들이 1명이니까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그러니 내가 못 받았던 것, 내가 못했던 것, 내가 못 먹었던 것 다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아이, 내 자녀에게 다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게 오버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에 나가서 본의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 나 위주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서로 베풀거나 나누는 삶이 아니라 나 혼자의 어떤 받았던 그 사랑들을 밖에 나가서도 나 혼자 사랑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수단이 아니라 악수단으로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어떤 가정 안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게 사랑이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사랑 안에서 아이들을 잘못 키우고 또 그 아이들을 또 세상에서 고립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로 만들어가는 그런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해줘서도 안 되고 또 못 해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부모로서 분명한 교육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집안의 어른이 이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분명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현대 부모님들, 특별히 가장들이 교육의 중심의 자리에서 점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 중심에 서야 할 이 부모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그럼 부모로서 가정을 위해, 교육을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마노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노아의 가정,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 나오죠. 이 마노아는 아내로부터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노아는 간접적인 들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들은 말씀 가지고는 이게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 마노아는 가장으로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중심에 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간구합니다.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 마노아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알지만은 왕이 없던 시대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 사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끝을 가면 갈수록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마노아의 믿음은 그 안에서 대단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마노아는 아직 착상도 안 되었는데 벌써 자녀 양육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미 먼저. 우리가 성경을 찾다 보면 사라도 마찬가지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믿지 못했어요.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역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노아는 확실한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에 대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경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들으시다라고 하는 그 경청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부모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예요.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녀 양육은 말보다 무릎이 앞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 양육할 때에 내 속에서 나온 아이지만 그 속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 역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한 번도 부모, 아버지, 어머니로 불리지 않았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버지, 어머니, 부모도 함께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 역시 신생아이고 부모 역시 신생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듯이 부모 역시 잘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자녀에게 세상을 살아갈 삶의 태도 또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삶의 행함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전에도 제가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판자촌에서 있을 때에 저희 삼형제를 쪼르륵 눕혀놓고 밤에 부모님이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얼굴에 뭐가 뚝 떨어져요. 눈물이죠. 부모님의 눈물이 떨어지면서 이게 얼굴에 딱 떨어질 때에 눈 뜨지도 못하고 눈 그러니까 이 아는 체 하기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그때 그 순간 이제 부모님이 기도하시면서 눈물 흘리며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그 모습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항상 우리 세 형제, 삼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 그것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있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매일같이 새벽마다 물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특별히 금요 철학 때에는 이 두 자녀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부모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부모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잘못하면 이러면 안 되지라는 것 또한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기도로 인하여서 스스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데, 그것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해도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먼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권사님이 자리를 지키시고 계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비록 오랜 시간 우리가 이렇게 지내왔지만 많은 성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권사님이 그래도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지, 그 모습으로 매 순간순간 매일같이 그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교회 꼭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나 어디서나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께 이 마노아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직접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하여 힘을 얻어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된다면 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분명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새벽 기도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집에 있을 때도 우리 자녀들이 혹시 잘 때에 가만히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모습, 자기 전에 또 기도해 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두 번째로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부모의 두 번째 자리는 말씀의 자리, 즉 순종의 자리인데,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아멘. 마노아는 이렇게까지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신명기 쇠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 교육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었어요. 하지만 마노아는 보다 직접적인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했던 동일한 말을 오늘 본문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는 동일한 기준을 말합니다. 그 기준은 변하지가 않아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자녀 교육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에 맞는, 상황에 맞는 새로운 교육 방법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의 원리대로 교육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시대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인간은 만드신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에 대한 교육의 원리를 바꾸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십니다. 쉐마 교육이에요. 너희는 들으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신명기 말씀을 들어왔던 거예요. 자녀 교육을 위한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게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중에 가면, 서점에 가면 자녀 교육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아요. 저희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교보문고로 많이 갑니다. 거기 가서 아이들이 또 바라고 원하는 책들, 그런 것들을 사주기도 하고 또 제가 원하는 책도 신앙서적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사기도 하는데 그때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서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것을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 자녀들이 복된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면 알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배워왔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런 말씀의 교육, 말씀의 자리에 항상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한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게 새로울 것이 없는데 새로울 원리가 있다면 바로 행하는 부모의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할 새로운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인 전혜성 씨가 있습니다. 전혜성 여사는 6명의 자녀를 모두 미국의 명문대학을 통과해서 주류 사회의 지도자들로 키웠습니다. 부모를 포함한 가족 8명이 11개의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1984년 미 국무성 교육부가 그 가정을 가장 모범적인 가정으로 뽑았어요. 아들 고흥주 박사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인권차관보를 지냈고 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함께 남북한을 잇따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고경주 박사는 하버드 공공보건대 부학장을 했는데 가정이 이렇다 보니 이 전혜성 여사는 자녀 교육에 대한 질문을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전혜성 여사가 쓴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라고 하는 그런 책에 전 여사의 교육 철학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전혜성 여사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한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와 함께 책상에서 공부하자라고 한답니다. 부모로서 공부하는 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신앙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먼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한 번은 전 여사의 막내가 어느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는 한국인과 미국인 각 50%냐? 아니면 40% 한국인이며 60% 미국인이냐? 이런 말에 아주 주저앉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100%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가족들이 새벽 3시 52분이면 롱아일랜드 대학에 출강하기 위해서 새벽 기차를 타야 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 3시면 온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 앉아서 식사하기 전에 아버지 고박사의 기도를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이 철학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의 이야기죠. 그러나 남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양육하며 내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그 기도의 모습을 참 보게 되는데 저희 사모도 저희 아버지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2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함께 할 시간이 없어요. 한 번은 식사 자리 때문에 뭐 어디 놀러 간다고 해서 가자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기도 시간 때문에 집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그때 우리 벚꽃축제 갔을 때요. 그때 저는 좀 마음이 좀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벚꽃축제 때문에 같이 예배드리고 벚꽃축제에 가서 언양에 갔는데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집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기도 때문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같이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아버지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미안한 시간이었어요, 그때요. 저 혼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은 막 배회하고 다니면서 목사님도 안 계시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지만은 아버지는 그렇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고 사람과의 만남보다 나는 하나님의 만남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배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늘 이 만우아처럼 물어야 돼요. 하나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부모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훗날에 우리 권사님처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바로 신앙교육이에요. 물론 학원 보내고 학교 공부 가르치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신앙교육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 가려면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교회에 앉혀놓고 그리고 기도하게 만들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것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는 잘 못하고 있지만 저희 사모님이 강경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만약에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안 하거나 만약에 엉망진창을 하면은 그날 난리 납니다. 딱 끝나자마자 이리 와 앉아. 너 뭐 잘못했어? 그래서 딱 얘기하게 하면서 예배 시간에 똑바로 하지 못한 거 말씀 온전히 경청하지 못하고 장난치고 막 그랬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딱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교육이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똑같이 또 그 자녀에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믿음의 본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나중에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인다면 자녀들에게 거울인 우리가 그 거울을 보고 그대로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은 아니지만은 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돼요. 그러나 그 모습이 저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것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구나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그대로 우리가 전가될 때 그 모습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이 자녀들이 정말 이 시대의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지금만 보지 마세요. 지금 보면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모습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뒤집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모의 자리, 이 부모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가정이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며 그로 인하여서 이 시대에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